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2장인데 오늘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그 결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그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기회를 주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닥삭스다 왕 때 술 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 앞에 이제 있는데 왕이 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니까 어떤 관계예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그 당시에 왕한테 술 관원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술을 맡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어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맡기지 않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단지 음식의 한 종류를 이렇게 시종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왜 너한테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어디를 향한 근심이었죠? 민족을 향한 근심이었죠. 그렇죠? 유대 땅. 그래서 자기에게 근심이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술 관원이 되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왕이 왜 수심이 있느냐? 제가 좀 마음에 그냥 근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는 말이나 다른 걸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술 간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근심이 뭐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뭐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금방 대답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시 한번 뭐예요? 내가 왕에게 무엇을 아뢰야 될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아뢰는 느헤미야를 위해서 어떤 걸 제가 말해야 좋을까요? 지금 이 과정은 되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 실제 상황이 되는 현장이에요. 실제 상황이 되는 현장. 그래서 이제 이제 했었을 때 이렇게 실제로 와서 그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레미야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죠. 그랬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5절부터 얘기를 해요.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시고 왕 앞에 제가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저를 유대 땅으로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는 것에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좋게 여기고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유대 땅 가서 필요한 그러한 갈 때에 필요한 이제 그 왕이 주면 좋을 것들, 준비해 주면 좋을 것들, 조서와 그다음에 목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죠. 그렇죠? 그 필요한 모든 것까지 요청해서 왕이 허락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느헤미야하고 왕과의 사이에 느헤미야하고 왕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왕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급하시는 것을. 그냥 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 필요한 조서와 목재와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는. 그리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1장에 내가 그때 술 관원이 되었더라. 그렇게 우리가 끝났었잖아요. 근데 왜 술 관원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헤미야도 반응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룬다 그랬을 때 도중에 변칙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도중에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 더 못해서 나오는데 이제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고 이제 가게 되죠. 9절과 10절에 보면 그랬더니 뭐예요? 호론 사람 산발렛 세 사람 그쵸? 산발렛과 도비야와 게셈 그쵸? 있잖아요. 뒤에 또 나오죠 한번. 그래서 이제 그 대적들이 방해꾼들이 나오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요 이제 세 명의 이 방해꾼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세력이 약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기에 유력하게 지금 세력을 행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누가 온다고? 라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시작 전부터 뭐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시작 전부터 방해꾼의 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서 술 간원이 되었고 왕이 인도해 줬고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는데 갑자기 나타난 처음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방해꾼. 예, 시작부터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해꾼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나 직장이나 방해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반응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방해꾼이 맞아요. 항상 있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거는 하나님의 큰 목적,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요 비전을 이루는 목적 둘 다에 연결돼 있어요. 요것만도 아니고 이것만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방해꾼이 처음부터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방해꾼이 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 전부터 내가 막 어떤 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러 해. 하지 마.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교회에도 방해꾼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방해꾼은 없는 것 같아. 방해꾼은 아니지만 뭔가 그 반대하거나 헤집어 놓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어떤 일에든지 방해꾼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방해꾼을 두세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반드시 여러분에게 방해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주님에 가는 날까지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작지만 제한적이지만 방해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방해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방해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데 나를 접어 당기는 사람. 사실 어떨 때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나랑 가장 가까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방해꾼이 꼭 있잖아요. 절대로 나랑 가까운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해꾼은 때때로 시시각각 바뀌어요, 또. 그쵸? 응?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방해꾼이 누가 나타났었죠? 응? 2명 나타났죠. 가룟 유다와 제자 중에 베드로. 물론 가룟 유다는 저기 했지만 베드로도 뭐예요? 결코 주님한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응?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또 엄청난 칭찬을 받아가지고 폭풍칭찬과 너가 그런 말을 한 거는 네가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해준 거다 이렇게까지 하고 막 그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은 이제 약간 뭐야 심히 근심하니라로 나와요. 그쵸? 방해꾼이 출현이야. 아직 뭐예요? 아직 느헤미야는 시작이고 뭐고 아직 이제 가는 도중인데 벌써 방해꾼이 출현을 먼저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네. 인도하심을 받는 느헤미야인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그렇고 제 인생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마치 늘 뭐예요?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 가끔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내가 어떤 걸 이루기로 생각할 때 하나님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또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빨리 처벌해 주시면 좋겠다. 왜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냄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쇠 같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냄비 같아서 빨리빨리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길 원하는데 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도 빨리 처리해 주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금방 삽시간에 순식간에 뜻을 이루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거기엔 하나님의 굉장히 기쁜 뜻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내면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참 그거를 발견하기까지 사실 인내를
인내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하는데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미워했다가 하나님한테 원망했다가 다시 내 자리로 왔다가 막 이걸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남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쌓아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주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왔다 갔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뭐 안 믿었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겼다가 또 팽개쳤다가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뢰가 쌓이지 않아요. 죄송한데 그러다가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은 거죠. 여기 써있지 않지만. 아까도 왕이 물었을 때 뭐예요?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뭐예요? 묵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한 번의 인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지속적인 인도함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다림에 지속적인 인도함이 포함된 거예요. 이런 지속적인 인도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기다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기다렸어요.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벌써 이렇게 방해꾼이 몽실몽실 떠오르고 지금 빨리빨리 내가 현장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사람들한테 설득도 하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루가 급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뭐예요? 하루가 급해. 나한테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한테는 지금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는 모든 100%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보면 12절에 답이 나와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사흘이 될 때 이제 주신 거예요. 이제 확신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을 먼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순종해요. 순종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에게 먼저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순종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뭘 하러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뭘 하러 나가죠? 현장 조사를 하러 나가요. 성벽 재건 전에 현장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느헤미야야 성벽이 무너졌다. 너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어떻게 재건할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 참 재밌는 제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외국 선교사로 있었을 때 작은 교회들의 선교대회라는 그러니까 7개 우리 나라의 7개 도시를 돌면서 이제 그 한 달 동안 이제 한 이틀씩 머무면서 그 외국을 알리는 선교 이제 집회와 홍보를 하는 그거를 제가 이제 총 책임자로 맡아가지고 한 달 동안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그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이제 대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7개 도시를 도니까 마지막이 서울이에요. 서울을 남겨놓고 대전에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쓸개죠? 아니, 담낭이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다는 비보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서울을 남겨놓고, 서울이 사실 하이라이트인데, 서울을 남겨놓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생각보다 그런 욕심이 없어. 명예 욕심이라든지 나 리더인데 이런 욕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총 관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 어떤 도시에서 집회가 끝나면 저는 그 밤에, 이제 차를 타고, 그 다음 도시로 가가지고,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부탁하시면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는 밤에 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또 몇 사람이 같이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팀이 오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되게 피곤한 진짜 그 스케줄이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가 맡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피곤하고 핫한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때 몇 명이 같이 다니면 한 30명의 선교사를 팀으로 해서 끌고 다니는 그런 큰 대회였었어요. 작은 대회가 아니라. 근데 우리 남편이 그렇다는 비보를 받게 돼서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서울은 이미 서울 마지막이니까 사실 제가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사로서 김영희 선교사님, 패트릭 존슨, 그 다음에 유병국 선생님 세 분이 있으셨었는데, 그런 집회와 그 다음에 그런 부스 이런 이제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아쉽지만 이제 저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비행기 티켓을, 제가 이코노미였는데 비행기 티켓을 딱 줬더니 저보러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이게 바뀌었을까 했더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사람을 많이 받아서 이코노믹이 넘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사람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지. 저는 그래서 7번이나 탔어요.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전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 이미 비전이 저한테 있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하나님이 저한테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보고 내가 너를 네가 있는 곳에서 떠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그 현장에서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긴지 확신은 있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얘기하다가 시간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갔는데, 일단 이제 갔더니 여기 1번은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수술을 안 해요.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낫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담낭제가 하는 수술이 한 달이나 걸렸어요. 이상진 목사가 7kg나 빠졌고, 그리고 병원이 시스템이 간호사가 다 간호를 하게 돼 있어서, 간병을 하게 돼 있어서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가요. 저는 면회 시간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교토는 자전거를 다 타고 갈 수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면회 시간에 갔다가 이제 왔다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만약에 내가 일본 땅에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기 위해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를 갈 것이냐 이렇게 지도를 딱 보는데 아오모리는 어디냐면 일본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기 홋카이도 이거 있잖아요. 여기예요. 여기가 아오모리라는 데예요. 여기가 이제 홋카이도가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아오모리를 가야 되겠다. 아오모리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거나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가는 땅이에요.
아오모리 사과도 유명하긴 하죠. 예. 그리고 거기 가서 그 함을 풀어놓는 곳이야. 근데 이상하게 제가 뭐 어디를 정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아오모리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창희 목사님이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본에 관한 비전을 주시는데 이렇게 다른 그 일본 내가 교토에 있어. 같은 일본이잖아요. 교토에서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토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근데 우리 남편이 이래요. 안 된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이제 막 수술하고 나온 남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었어요. 처음부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말씀하시는 거면 남편이 허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내가 거기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하나님이 새로 주신다고 하나님 보게 하실 게 있다고 떠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안 된다는 거, 뭘 가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면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랬는데 갑자기 저녁 된지 그 다음 날인지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남편이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이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냐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본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오모리를 갔어요. 제가 아오모리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3박 4일을 간 것 같아요. 2박 3일 이제 3박 4일은 하지 않는데 아오모리를 딱 갔는데 이제 제가 아오모리에 오만이라는 데를 갔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바다예요. 바다고 이 바다에 걸쳐 여러분 일본은 다 바다인 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바다하고 붙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보이는 요 딱 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가본 적도 없어요. 제가 일본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혼자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제가 여기에 올라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사실 뭐였냐면 하나님이 일본을 회복시키시겠다. 일본의 이게 바다 쪽을 보는데 하나님이 바다 쪽에 하나님의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순교자들과 하나님이 일본 땅에도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 이때 주신데 제가 엄청나요. 여기가 이렇게 또 산책처럼 할 수 있는 이렇게 뺑그랗게 요 작은 산인데 돌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보혈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도는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이제 그거를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다에 그러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막 그 파도가 치는 그런 일본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날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교대에서 할 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실감 못할지 모르지만 교토는 분지예요. 분지가 뭔지 알죠?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서 가운데 있는 걸 분지라고 그래요. 응? 대구가 분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바다를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나는 분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간 이 아오모리라는 데는 지금 바다와 육지를 그러니까 일본을 동시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진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전을 주신 다음에 다시 저희가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이 바다가 보이는 이 길을 버스 타고 가요. 버스 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진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갑자기 제가 뭐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일본 사람이 섬나라 사람인 걸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일본 사람이 섬나라 사람인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치? 일본에 지금 간 지가 몇 년인데 그때가 제가 간 지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아직 말을 유창하게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말을 배운 지 랭귀지 학교 다닌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이 섬나라 사람이다라는 거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분짓던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이런데 일본 사람은 이래. 일본 사람은 이런데 한국 사람은 이래. 이런 제 안에 어떤 비교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일본 사람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제가 본 파도에 바다예요. 제가 바다를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데 바다에 이렇게 그 일본 사람의 이렇게 원이 무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깥에 있던 저를 이렇게 집어서 그 무리 안에 집어넣는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비로소 제가 이제 일본을 그때 이해하게 된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일본에 대한 비전,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일본 사람을 이해하고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이 비전의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왜 내가 교토를 떠나서 일본의 똑같은 땅인데 사실 교토에서 제가 교토에 있었으니까 교토에서 그 비전을 받아도 되는데 왜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될까? 꼭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지금 이것과 같이 하나님은 제가 사람인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실제 일본이라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환상을 보는 거는 너무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한테 비전을 주실 때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도 주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현장에서 직접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성벽 재건이라는 거 이미 소식을 들었고 느헤미야는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느헤미야에게 먼저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본이라는 데다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실제로 뭐예요? 목격한 거예요. 어떤 거를 목격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거를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지나갈 곳이 없는 그렇게 이제 황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실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네 번째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다. 봤어요, 안 봤어요? 얘기하죠. 본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나눴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건축하자. 그래서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동역자들을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이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거의 되는 확률이 많아요. 새로운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사람이 물론 올 수도 있지만
동역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역자가 딱 구해졌을 때 드디어 이제 5번째 방해꾼이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호렌 사람 산발렛,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은 언제나 나요. 그래서 산도겜이에요. 산도겜, 산발렛, 도비아, 게셈. 예, 그래서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부터 무리수를 둬요. 그래서 결국 방해도 받죠. 어떤 무리수냐면 굉장히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데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멸시해. 사람이 여러분 못 참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가 그냥 얕은 방해꾼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 못 참는 게 뭐냐면 무시당할 때 못 참아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첫 번째는 무시라는 거야. 그래서 자극하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무시를 당하는 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비우세요. 또 한 가지는 모함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왕한테 조서를 받아서 왔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모함. 이 2가지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는 인간으로서 가장 참기 어려운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를 도운 사람을 자기가 배신한다고 하는 거를 지금 이 모함을 첫 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해꾼이 정체를 드러내. 그래서 지금 이제 뭐야? 시작 전부터 김새가 있었잖아요. 심히 근심하니라 그랬는데 심히 근심한 그들의 계략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시작하자마자 드러나요. 시작하자마자 드러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크는 거야. 잡초하고 같이 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커요.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쭉정이 잡초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잡초에 관심을 갖거나 방해꾼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자기 일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6번째 이제 느헤미야는 담대하고 단호하게 방해꾼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대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딱 담대하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그의 종들 자기네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데 너네 그러지 마. 너네랑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게 살살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두려우면 타협을 해요. 여러분, 타협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나 학교나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은 사실 욕을 하잖아요. 학교 가면 욕을 해요. 그런데 애들이 내가 욕을 안 하면 나를 왕따시켜. 두려워. 그래서 내가 욕을 한다. 타협이에요. 요즘 애들이 같이 우리는 우리 학교 애들 다니니까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뭐 어디서든지 사실 타협을 하면 여러분 타협은 한 번으로 끓이지 않고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지만 결국은 모두를 다 점령해버리고 다 먹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타협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타협은 거의 처음에는 1이었는데 100을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타협이라는 걸 아예 근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거야. 너희 아무 관련 없어.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너희랑 무슨 관련 있지 않아. 너네 그냥 그러지 마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잖아.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너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니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넌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야. 외골수같이 보이고.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타협하면 안 돼. 내가 좋은 사람 보이려고 타협하는 거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좋게 보이고 나를 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타협하는 걸. 근데 여러분 그게 구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타협을 하지 않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타협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이러한 노하우를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어떻게 그의 인도하심을 순종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본문을 다 살펴봤는데 보면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고 실제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어저께 제가 이제 이렇게 잠시 늘은 아니지만, 이제 간증 이런 것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어제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계속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자면서 이렇게 그 간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간증이든 말씀이든 들으면서 늘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결코 지나가시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기도든 참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어? 아, 그 사람이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서 와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받았어. 이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간증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포인트는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사람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간증도 너무 감동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 확신해? 하세요? 시험해봐. 시험해봐. 이 학생 시절에 시험해봐. 니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한테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신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란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지나가는 법이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실제로 길을 열어주신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처음과 같이 그대로 순종하는 느헤미야를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을 위해 실제로
상황을 파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추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도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 공부도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장 생활도 내가 가정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어떻게 애들을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고 실제를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도 주세요. 용어도 주세요. 기획도 주세요. 계획할 수도 있게 하세요. 고객도 모아주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신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실제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 사람들을 독려하고 함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함께 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는 개인적으로 영접하지만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해꾼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와 더 큰 메시지. 방해꾼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 방해꾼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 하나님이 메시아를 향한 대망의 인간이 결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 안에 또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그 에스라,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 뭐예요? 이상하게 끝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끝날까요? 결말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다는 그 큰 메시지와 여기서 또 하나는 느헤미야를 강건케 하시고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담대케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손 가볍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들여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지만 세 가지로 제가 생각했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빨리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비전이. 인생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21살, 2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지금까지도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한 가지가 달라요. 그때 주셨던 비전을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럼 지금 완성되느냐? 아니요. 언제쯤 그 비전이 완전히 완성될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편 2편 8, 9절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제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만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시편 2편 8, 9절 말씀. 진짜 10번 정도 받았나 봐요.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이 비전, 저는 비전을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저를 대학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딱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보통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 이뤘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 그냥 기초가 뭐예요? 기도. 관계. 기도는 기도라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주신다는 거.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예요. 지혜, 능력, 동역자. 지혜, 능력, 동역자. 반드시 이 3종 세트가 같이 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해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키우시고, 또 방해꾼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꾼을 통해 느헤미야를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하는 리더로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방해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도 방해꾼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자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거를 제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생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단 한 명의 방해꾼도 없다. 그 사람은 가짜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미진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방해꾼이 막 산같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이 흥황하면 흥황할수록 그것도 같이 일어나대. 같이 커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은 그러지.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해보세요. No, 하나님의 뜻이야. 방해꾼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은 방해꾼으로 기준을 삼아. 그게 절대 미스라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방해꾼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이 중고등부 알아들었니? 진짜? 영성이 많이 커졌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정말 너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되어져 가고, 저도 제 비전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있어요, 저.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더딘 것 같지만 가고 있어요. 저는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는 내가 오늘 하라고 끝낼 수가 없어요. 얘는 과정이 있고 맞춰야지 되고 수료해야지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격증을 따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을 지금 나는 어떻게 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피면 좋은데, 제발 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절대로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신다. 근데 신실하지 않아 내가. 그럼 그걸 교정해야 돼. 난 하나님한테 신실하지 않아. 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기도도 하네. 내 맘대로 살아. 바쁘게 살아. 그냥 공부해. 아무 소용없어.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게 메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 헛수고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이루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인생 낭비. 인생 도로 하나님이
그거 계산해서 주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면 너가 낭비한 시간을 내가 계산해서 주면 없어. 그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운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근데 그 신실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는 기도라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1번과 2번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근데 나 하나님한테 신실해? 진짜 하나님과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난 믿어? 이거에 좌우되는 게 뭐예요? 2번.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측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보약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순간순간 치매 걸리지 마라. 신앙의 치매는 큰일 나.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앙의 치매는 근절입니다. 해보세요. 네. 신앙의 치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뭘 해줬는지 잊어버려. 나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잊어버려.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의 삶에 쫓겨서 가는 거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뭘 해줬는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명확해야지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준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같아요, 안 같아요? 동일해. 동일하고 같은 라인에서 걸어가고 있잖아. 누구한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